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주차의 5일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 그리기, 둘째 날은 내용 확인하고 중요한 것 찾기,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 다섯 번째 날은 사람 마음 이해하고 환경 이해하기, 그리고 친해지는 것, 그리고 여섯째 날은 관계 맺기, 일곱째 날은 전체 기억하기.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본문 말씀을 먼저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 외우실 수 있죠. 자, 9번째 주에 본문 말씀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리고 읽으실 때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체크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번 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번에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문자 하나하나 틀리더라도 내용 311. 내용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심직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읽을 때에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암송, 묵상하면서 생각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묵상은 본래 이렇게 읽는 게 묵상이 아니고 묵상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을 주고 그럴 때 말씀이 치료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이렇게 묵상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묵상을 본문을 읽고 깨달은 거 적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 그 다음날 또 다른 본문을 읽고 또 느낀 거 감동 한두 가지 받고 또 지나가. 그리고 또 어떤 묵상은 딴 사람들이 간증해 놓고 뭐 설명해 놓고 하는 내용들을 또 보고 거기에서 본문을 자기가 또 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깨달은 거를 내가 보고 감동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간증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GTS 묵상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내 안에다가 많이 담아놓고 그 담겨져 있으면 이게 생각 속에 새겨져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 이는 우리로 모든 평안과 모든 경건과 또 단정함과 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음직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면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고 깨닫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게 내 안에 들어있어서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양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신, 이 약이죠. 이 약과 어원이 같다고 해요. 약이 안에 들어가서 분해가 됨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영양소를 먹으면 영양소가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음식을 계속 씹으면 안에서 영양소들이 나와서 공급이 되잖아요. 묵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러지 마시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암송하자는 거예요. 암송해서 길을 갈 때나 하루에 한 번쯤 기도하실 때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그 속에서 이제 막 이 영양분들이 분해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5번째 묵상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성공은 무슨 성공이다? 라고 했죠? 관계 성공이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만물, 환경과 나와의 관계. 자, 관계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문제가 있다. 난 지금 불행해. 난 요즘 너무 힘들어. 그 말은 지금 어떤 것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안 좋다. 네. 환경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런 거 환경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럼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관계. 자, 5번째 날은 사람의 마음. 관계를 잘 하려면은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저 사람처럼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가. 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겉에서는 그러지만 안에서는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 걸까. 이런 걸 이해하면 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사람의 마음 이해하고 만물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이런 훈련을 위한 묵상입니다. 자, 질문 보겠어요. 1번, 본문을 2번 읽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 무엇입니까? 느낌이 매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기도에 느낌이 강할 수 있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또 딱 이렇게 느낌이 강하게 올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중보자에 대한 게 강하게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고 느낀 점. 저는 3가지 적었어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구원, 셋째는 진리. 이런 게 이제 남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고마운 마음이죠. 부러운 마음.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반대로 나라를 비난하고 항상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판할 수 있죠. 다 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비판만 해. 그거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나라뿐만 아니라 뭐 했다 그러면 남 이야기하고 뭐 했다 그러면 남 비판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 사람 보면은 속이 좀 불편합니다. 어떤 언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집안에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할 거다. 근데 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집에 들어와서 다 남기고 가게 내버려 두느냐, 그런 말을 썼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더러운 말들, 안 좋은 말들, 남 비판하고 거짓되고 욕하고 이런 말들이 집에 와가지고 막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정신적 공기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이거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여기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집은 깨끗한 집이니까 그런 말들 하지 말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좀 감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다스리고 싶은가? 우리 가끔가다 그러죠. 마음에 안 들려고 그러면 그럼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혹은 장관이다.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히스기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히스기야.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그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니까 과감하게 한번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번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네? 옳은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면 그건 좋잖아요.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고맙고 감사하겠죠. 반대로 기도해 주기보다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나고 그렇죠.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운 마음이 들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맨날 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나에 대해서 이 사람도 항상 안 좋은 말만 하고 화가 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마음 어떨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때 내 마음이 이렇구나. 네. 네 번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만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맙고 미안하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들죠.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난을 해서 서로 다투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 사람 흉 막 다 봐가지고 결국 싸움질 시켜요. 그러면 막 괘씸한 마음 들고 속상한 마음 들고 그러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피스메이커, 피스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남 비판만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누군가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폭력적인 지도자, 부패한 리더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막 안타까움, 두려움, 속상함. 네. 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저는 여기다 김정은 이렇게 썼어요. 네. 폭력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이런 리더자들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죠. 반대로 정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선한 말과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참 훌륭하다. 참 뭔가 배울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잘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어떤 폭력적이고 이런 거를 할 때 그 내면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내면에는 의외의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픔, 상처, 또 열등감, 감추고 싶은 그 어떤 것, 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어떤 상처들. 인간은 누구나 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손상당하면 그걸 막 가리기 위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든지 더 포악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막 화를 내거나 그럴 때 저 도대체 왜 저렇게 화를 내? 그러지 말고 오늘 많이 속상한 게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인정해 주는 거죠. 존귀하게. 그게 불을 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에 이제 가정의 달에서 묵상을 할 때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아비가일. 막 다윗이 분노가 막 가서 죽이겠다고 막 그러면서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 다윗이 화가 납니까? 자기의 존귀함을 무시당하는 거고. 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가라앉습니까? 그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이렇게 사람을 우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할 때 이렇게 될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람은 3층, 세 개의 틀을 가지고 있다. 맨 밑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본능이 있어요. 이건 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이 상해. 이게 상처를 받아요. 요게 이제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요. 요게 이제 밖으로 팍 뚜껑이 열리면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울증도 나오고 분노 조절도 나오고 조절이 안 되는 장애도 나오고 무기력도 나오고 막 열등감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그것만 보고 막 속상해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또 막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해를 하고 보면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생각하고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겉에 나타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아픔과 그 밑에 있는 본능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죠.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고 회복해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자, 나는 어떤 리더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의 리더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한 영역에서의 리더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리더자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리더자로 살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본능을 잘 끌어내서 키워주는 리더인가? 아니면 항상 무시하고 짓밟고 폭력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리더자인가? 네. 가정에서 그런 리더자가 있으면은 가정은 그냥 고통스러워져요. 근데 배려하고 이해하고 키워주고 발전시켜주는 이런 리더자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은 이렇게 관계 성공이고 관계 성공은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자, 본문을 보면서 내가 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다 변해야 될 게 많죠. 네, 저도 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 처음 사명의 자세, 처음 출발할 때의 그 자세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자세가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경력도 쌓여 여유도 있어 그러면 차츰차츰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처음 걸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놓쳤던 거, 잃어버렸던 걸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 행복, 능력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계속 가지 말고 멈춰서야 돼요. 잠깐 멈추고 뒤돌아보고 또 때로는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잠깐 멈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처음 출발할 때는 저 지점이었는데 아니 어느새 이렇게 옆으로 샜지?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 그 라인선으로 가는 거죠. 그게 개혁이고 그게 변화입니다. 이런 노력을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우선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네. 우리가 결국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을 얻느냐가 처음엔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가치를 찾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가치,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가. 네. 결국 많이 가져도 사람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잠잘 때 보면은 그거 뭐 한 평, 두 평도 안 되는 곳에서 공간에서 나중에 보면 그냥 허리도 구부리고 이렇게 다 그러고 자지 않습니까? 뭐 100평에 산다고 그래서 100평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영혼의 가치,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갈 때 결국 행복한 겁니다. 자, 기억에 남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역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개 질문 이렇게 썼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우리 상황은 바이러스로 때문에 이게 참 모든 게 다 묶여버렸어요. 선교도 할 수 없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구원 사역,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는 또 이런 방법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항상 전에 했던 방법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또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아는 자는 진리를 전해주기를 원하죠. 어떻게 진리에 대한 교육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나를 좀 더 이해해보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자기 학대예요. 우리는 학대 받을 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뭐 그렇게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속에는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훈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이런 훈련. 오늘은 한 번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하며 또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인간관계, 좋은 관계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공부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바이러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손길로 같이 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6.25의 전쟁 가운데서도 폐허 속에서 이 나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북한, 또 이슬람, 또 힌두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